안녕하세요. 오늘 금요 기도회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5월 28일이네요. 올 남은 날도 또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모노란되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제 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또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그런 개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하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이 생명사에 그래서 힘을 다하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또 그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는 그 과정이 바로 아주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내용은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바로 들어가면서 기록한 것이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이 세상을 생명을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그 삶이 활기찬 삶, 싱싱한 삶, 그리고 아주 순수한 삶, 참살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1장의 서론이면서도 이 본문 같은 본론 같은 그런 내용으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무리로 나오실 때 바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그를 기뻐한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이후로 성령께서 곧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 보면은 성령께서는 예수를 재촉하여 광야로 가게 하셨다. 이 광야로 가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모습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왜 그런 그 목적이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광야로 가게 하셨는가를 봤을 때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거기서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 뭐 반려견 키우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홀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시험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은 철저히 조사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히 조사한다는 그런 것을 보면은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 그것도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막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거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내 아들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 그 번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몸 안에 있는 그 내장 안에 있는 기름진 것을 다 끄집어서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물을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을 실행을 했어요. 물론 마지막에 그 이삭을 죽이러 가던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해서
이제 그런 그 번제를 실제로 드리는 것은 없었지만은 이미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드린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무엇인가?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아주 막판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루쯤 갔으니까 이제 됐다. 뭐 돌이키라. 뭐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했었겠죠. 그리고 그를 이제 같이 그 제물을 이렇게 불태워 드릴 수 있는 그 땔감을 이삭에게 지고 가게 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쭈면 좀 멈추지 않을까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런 아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이제 바로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진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삭이 죽을 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교회라는 것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공동체 생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인생을 살아왔던 이런 모든 환경도 다르고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형제도 다르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역시 다른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 화합을 하는데 오죽하겠어요.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단지 그래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만약에 피아노를 칠 때 한 음만 친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 음을 가지고서 한꺼번에 눌러주고 이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할 때 거기서 그 음악의 그 진가를 알 수 있듯이 참맛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이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때때로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했을까? 얼마만큼 성숙했을까? 얼마만큼만 믿음이 있을까? 얼마만큼 나를 경외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험하시고 시험하신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괴롭히어가지고 내게 너무너무 서운하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서운하게 한 것 따지면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께 서운할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 그럴 만하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 그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서운할 만해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굉장히 그것도 더 서운할 것 같아. 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서운함보다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 안 그러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겼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을 갖으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정도 시련 내가 못 이기겠나? 난 이길 수 있다. 이것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잖아요. 근데 이 시험을 받는다는 그 뜻에 보면 인내한다는 뜻이 있어요.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 인내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런 그 로마서의 그 말씀인데요. 이 뜻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뭐 환난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으로 오는 이런 환난, 사물 때문에 오는 환난, 사건 때문에 오는 이런 환난이 있는데 그 모든 환난이 이거 뭐야 하고 뭐 짜증내고 이 속에서 막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이런 그 환난을 통해서 나의 인내를 키워주시고 나를 어떤
조사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자신감, 아 그래 나도 이길 수 있어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이든 간에 환경 때문에 오는 시험이든 간에 우리가 이 일상 살면서 한 번씩 시험 들었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하고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그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가시면 왜 하나님 앞에 나온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신앙생활 하네 안 하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동해에서 뺨 맞고 한강 와서 뭐 화풀이한다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와서 화풀이한다고 동해에서 뺨 맞고 서에서 화풀이한다고 이게 똑같은 것인데 우리는 어떤 경우도 시험 들지 마시고 그것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큰 그릇이 되기 때문에요. 서로 우리가 그 누군가 어떤 미숙한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했다. 뭐 이게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서 난 미숙한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했다. 내가 성숙해 있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볼 때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이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뭐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뭐 또 이렇게 많은 영감을 줘 나에게 절하라. 너에게 줄 것이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들어서 뭐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이런 그렇게 중요한가 할지 모르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결국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세 가지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정말 이것은 그 최고의 무기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겠어요. 안 그래요? 이 정도 이것 가지고 나는 모든 사람이 이겼다 이거예요. 욥을 향해서 사단이 아이고 내게 맡기만 주십시오. 저 욥 단번에 꺾을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행했던 것이 뭐였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욥에게 이제 시련을 주고 하는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지만 이 정도면 그냥 거의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욥은 안 무너졌어요. 욥기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욥은 안 무너졌지만 또 무너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항상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세 가지 시험에 다 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다 넘어지는데 예수님 그 사단도 예수님 만만치 않다는 건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그가 썼던 그 무기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던 것은 이 사단이 자기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면 최고의 것이다. 이 정도면 다 무너질 거야. 다 쓰러지지. 그가 가지고 온 비장의 카드를 갖고 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그런 모든 과정 보면서 여기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들짐승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시험거리 있잖아요. 있을 때는 예수님 같이 그냥 기도하셔요. 자꾸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성숙한 사람만 만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좀 서로 서운한 말일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 다 연약해요. 판단이 어떤 때는 바로 서기도 하고 잘못 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이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지성을 키우는 거예요.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 지혜로운 것인데 근데 되게 시험 들 때는 이 감정의 폭풍 속에 감정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때는 이성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감정의 힘, 이 회오리, 감정의 회오리 바람에 한번 그 빨려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 모든 상황에서 그 뭐 회오리라면 빙빙 돌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이게 뭔가 직시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고 하듯이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이렇게 좀 절제하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고 외로운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때에 주변에 사람은 없었지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만났을 때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아주 극히 상해서 신앙생활의 어떤 그 큰 중심조차도 이렇게 뿌리가 어떻게 흔들려고 하는 이런 때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되게 시험 들 때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시험 들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나도 실수가 있어서 남에게 또 아픔을 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이게 그 실망을 줄 때도 있고 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만 있고 나는 그런 것을 난 절대로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서 내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 일을 이제 그 공생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광야에 계시면서 시험 받으신 거 40일이면 끝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거든요.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인증을 받았어요. 여러분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능한 그때는 말을 좀 삼가시고요. 그럴 때는 마음이 이렇게 그 시험 들어가지고 소용 들으시잖아요. 그걸 말려줘야 되는데 말리지 않고 자꾸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 마음속에 소용돌이 강도가 더 세게 해져요. 그렇게 마음이 소용돌이시잖아요.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올바른 얘기 해주면요 또 더 화가 나요.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알아주는 사람이 더 가속도를 붙게 해서 문제가 되고 나에게 또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면은 그 제시해준 그가 내게 난 내 편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더 화가 나와서 소용돌이 속도가 더 강해져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과 있지 않고 들짐승과 함께 있듯이 들짐승이 어깨 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고유의 하나님만 만난 거예요. 필요한 건 천사들이 수종 들어준 거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대개 보면요 시험 들어봐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나 이런데 그러면 또 나를 또 거기서 우연 준다시고 또 부추기는 사람이 있지. 또 바른 말 해주는 사람 많지 않지만 그 바른 말 들으면 더 들어서 더 난리가 나지. 이땐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왜? 시험 들면 다른 사람들은요 별로 피해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피해는 자기 혼자 다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면 안 되죠. 그렇게 그 짧은 인생 또 기회도 많지 않은데 그 인생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14절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그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보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또 다른 곳을 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 가셨다가 다시 이제 그 이후 좀 있다가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러는데 이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보다 곧 뒤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접해 들어가요. 이 원어에서는 절대 하나도 빼지 말아야 돼요. 조사 하나도 빼지 말아야 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하고는 달라요. 큰 틀에선 같다고 할지 몰라도 강론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쨌든 알면 다 알겠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 이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 하면 이제 하나님 자체를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 나라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과 통치하시는 방법과 통치하시는 모든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 다 포함되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영역,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여기서는 다양한 거죠. 하나님 복음일 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왕권, 그죠?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의 그 무게감이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그 복된 소식.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막연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는 모든 것을 다 위임받으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과 통치하는 이 영역과 통치하는 대상과 이런 것을 다 주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 전파했다는 거, 말로도 전파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져서 확인하게 하시고, 뭐 다양하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여주심을 통하여 이 먹는 즐거움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때가 찼다는 것이 뭘까? 때라는 것은 기회예요. 그리고 정해진 또 적당한 시기. 이 때라는 것은 기회고, 그다음에 이것을 달려면 정해진 때, 적당한 시기, 정해진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을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그 정해진 때예요. 정해진 때가 찼다는 것은 충만하다라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들의 성령이 충만하여 할 때 그 플레로라는 그 단어가 쓰여있는데, 이 플레로라는 것이 충만하다, 또 만기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적금 들었어요. 근데 만기가 돼서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그 적당한 때, 그 시기가 이제 꽉 차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앞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근데 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 가까웠다는 것에 그 당시, 그 현실, 그때 거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이 가까웠다는 것은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접근했다. 이 to approach라는 것은 접근하는 것, 접근하는 것. 그러니까 비행기가 활주로 이렇게 쭉 접근하고 있어요. 다 온 거예요. 접근하고 비행기 저기인데 좀 몇백 미터 떨어졌는데 아니에요. 접근했다는 것은 이 착륙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니까 접근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접근한다 그 알 때 멀리 뭐 수십 킬로 떨어진 것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이 어프로치라는 것은 곧 이 내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이제 영어로 말하면 또 훨씬 더 이해가 되는데 to join one thing to another. 이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다른 것에게 join 연합되는 것. 이것을 가까웠다고 그래요. 어떤 하나가 있어요. one thing. 어떤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것과 또 바로 접목되는 것.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join 한다고 하잖아요. join 이게 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굳이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많은 것. 그 종말론적으로 해석했는데 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있잖아요. to approach. 다가오다, 접근하다. 아주 가까운 그 시간 안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어떻게 잘 안 보여. 그걸 어프로치라고 안 해요. 눈에 보이고 아주 근접해 있을 때 접근한다. 또 어떤 것이 다른 것과 조인하는 상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조인하는 그런 상태예요. 가까웠다는 것은.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조인됐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그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한다. 우리가 뭐 죄 사함을 위해서 죄에 고백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보다는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주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 훨씬 더 또 적극적인 면에서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한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사고, 이 율법에 대한 사고가, 율법이 주어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한 1500년에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오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변질도 되고 왜곡도 되고 뭐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그 말씀대로 이제 다르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접근하고 이제 온전한 시야로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시는데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충돌이 바로 이 안식일 문제다. 이 안식일 문제는 안식일은 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주셨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이 되는데 안식일은 그냥 완전히 족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이제부터 다르게 생각해라.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있는 것대로 받아들여라. 재고해라. 다시 생각해라. 그 다음에 뉘우쳐라. 그동안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이 이것이 참인 양 그저 맥없이 따라왔던 것을 뉘우쳐라. 그 다음에 마음을 바꿔라. 메타노에오라는 마음을 바꿔라. 그 마음을 바꾸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혀 어떤 그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은 가운데 매일매일 근심 속에서 통곡의 벽 앞에서 울고 그 당시에 뭐 통곡의 벽 뭐 이런 것은 또 아니었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물론 이 말씀이 그 마가복음에서 아마 그 당시에는 통곡의 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벽에 예수님 그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뭐 우리 나라를 잃은 서름과 슬픔 속에서 매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고 복음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도 복음 자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읍시다. 우리 복음을요. 나는 복되게 살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면 내 인생은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다. 나는 이길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 같이 나는 이길 수가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몇 가지 생각하세요.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더 성장시키는 것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자주 넘어져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절대 시험은 여러분 올 수 있어요. 나 시험 들지 않게 없어. 하지 마세요. 시험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시험을 주실 때가 있고 내 실수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경우도 여러분 그 시험을 잘 이기셔서 예수님같이 이기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왔을 때 사람 만나서 자꾸 말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하고 얘기하세요. 무엇이 문제일까? 누구 의료한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하고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삶의 문제를 그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하는 계기를 삼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고 그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됐어요. 그 복음, 복된 소식인데 나는 이 복된 소식을 얼마만큼 받아들였을까?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을까?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됐을까? 그럼 내가 그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나는 어떤 복을 가졌을까? 내 재물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자체가 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셔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이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은 것 우리 속에서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더 많이 연구하는 가운데 또 하나씩 실천하는 가운데 더욱더 온전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